리모델링 하는 가운데에 이제 대신대학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이곳 하담 찻집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렇게 장소가 달라지니까 또 분위기도 새롭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또 리모델링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인데 어디의 소금이냐 하면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세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부패를 방지하죠. 옛날에는 이제 얼음이나 방부제가 아주 없을 때에는 이 소금이 그 부패를 방지하는, 식품 부패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썩지 않게 하는 역할. 두 번째로는 이제 맛을 냅니다. 싱거운 음식 속에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야 사람이 먹을 수가 있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맛을 내는 역할을 소금이 하죠. 세 번째로는 생기를 주고 생명을 줍니다. 여름에 군인들이 행군을 하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럴 때에 탈진하는 병사들, 그때에 그들에게 그 소금 알맹이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 한 알 소금 알맹이를 입에 넣어주면은 의식이 돌아와요. 기운이 돌아옵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사람이 의식을 잃어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소금이 이렇게 생기와 생명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이 요즘 제일 많이 사용되는 곳은 약품입니다. 김장할 때 쓰이는 소금은 지극히 적은 양이고, 사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곳이 화공약품으로 소금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소금이 하고 있는데,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좀 유념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곳에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잘 배워서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내 마을 속에서 이 소금 역할을 잘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같은 내용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잔불을 켜가지고 그 침대 아래 컴컴한 곳에 두는 사람 없습니다. 등잔불을 켠 다음에는 높은 곳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지요. 그래서 어두움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빛 가운데로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국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기보다는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왔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공동체 삶은 버리고 보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능력, 개인의 성공, 개인의 인격, 이런 것이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세상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경쟁주의적인 그런 세상으로 자꾸
바뀌어 가다가 코로나를 만난 것입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따로 국밥이 아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세상이 병들면 교회도 병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바이러스에 안 걸립니까? 이게 세상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 교회와 마을이 연결되어 있다. 심지어는 사람과 동물과도 연결되어 있다. 생태계가 망가지면은 사람도 망가집니다. 벌이 사라지면은요, 15년 내에 인류가 멸망한답니다. 그 작은 벌레, 그 벌이 죽는 거하고 인간의 생명이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벌이 다 사라지면은 나중에는 유실수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인간도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과 우리 인간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을하고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다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경쟁주의적인 삶의 방식은 내려놓아라. 계속 그렇게 가면은 다 죽는다. 모든 생명이 다 병들게 되고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다. 그래도 계속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느냐? 코로나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동체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추구해야지, 나만 잘 살겠다 그렇게 하면은 니도 못 살고 우리도 못 살고 다 죽는다. 새마을 운동할 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잘 살아보세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40, 50년 전에 비하여 지금은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었지만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개인 혼자만 잘 살아서는 안 된다. 함께 잘 살아야 되겠다.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생물들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그들도 살고 나도 산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안에서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걸 가르쳤습니다. 네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마라.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그 길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2년 동안 큰 재난을 겪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나 혼자만 잘 살아서 행복할 수가 없구나.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가슴 깊이 느끼면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마을 목회를 실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또 저는 오래전부터 또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 왔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하늘담은교회가 이 마을 목회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마을 목회의 성경적 근거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마을 목회를 잘하고 있는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마을 목회를 모범적으로 잘 실천하고 있는 교회가 전국적으로 한 30개 교회,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30개 교회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한 서너 교회만 골라가지고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 상황에는 어떤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그 사례는 송악감리교회입니다.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보고
제가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분 30초 되겠습니다. 젊은이들을 보기 힘든 농촌, 요즘 모습인데요. 그런데 반대로 귀농행렬이 이어지는 산촌 마을이 있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충남 아산 송악면을 중부방송 김혜세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의 유일한 산촌마을 송악면. 김시현 씨 부부는 2달 전 큰 도시에서 이곳으로 이사한 초보 농사꾼입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농촌 생활에 기술도 서툴러 아직 농사가 고되게 느껴지지만 청정자연을 누릴 수 있고 무엇보다 좋은 교육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해요. 자연환경이 깨끗하고요. 정말 깨끗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 환경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 환경이 좋다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학교라는 거죠. 송악 지역의 학생들과 귀농인구가 늘어난 데에는 송악교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송악교회는 좋은 씨를 심는 성도와 좋은 밭을 가꾸는 교회라는 표어를 바탕으로 성도들에게 친환경 생태농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지역 아이들을 위해 송악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거고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속에서 그런 생명의 은총이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특히 인근 학교와 연계해 지역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을 하며 생태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직접 모내기에 참여하고 야생화나 희귀한 들풀을 관찰하도록 인성교육을 펼치자 학생 수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 마을이나 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또 그게 단순히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도하거나 뭐 수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하고 함께 그 일을 같이 협력해서 그 일을 자연스럽게 같이 해나가다 보니까 이제 마을이 달라지고 활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역과 함께한 송악교회의 노력이 창조 질서를 지키는 깨끗한 농촌마을, 산 교육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농촌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CTS 김예슬입니다. 저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저도 한 4번 가보았습니다. 40년 전에는 그 지역이 죽어가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 했던 6.25 직후에는 그렇게 한 4-5천 명 살던 마을이었는데, 그 지역이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농약을 일체 쓸 수 없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농약 안 쓰고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끊어지니까 농부들이 그 마을을 하나하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많던 아이들이 사라지고 그곳에 초등학교 2개가 있는데 그 한 1000여 명까지 되던 초등학교가 80명까지 줄어들고 다른 한 초등학교는 30명까지 줄어듭니다. 그 30명 이하로 내려가면 폐교가 되는데요. 그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제 어른들도 떠나고, 그래서 2,500명까지 그 마을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을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인도 줄어들고 전체가 다 큰 위기에 빠졌죠. 그런데 28년 전에 1994년도에 부임한 이종명 목사님이 그런 위기를 보면서 교회만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마을을 살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마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 그 배움의 장소를 다니면서 워크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과 마음과 뜻을 모아가지고 마을 살리기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한 결과 한 달 전에도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다녀왔는데, 지금은 그 80명까지 줄었던 그 송암초등학교가 300명으로 늘어났어요.
초등학생들 아이가, 그 다음에 거성초등학교가 30명까지 내려갔는데 200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초등학교에 아이를, 자기 손자를, 자기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위장 전입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서울에 위장 전입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송악면에 그 주택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로 마을이 아주 비싼 마을로 변화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지금 있는데, 그 핵심에는 이 송악감리교회가 28년 동안 마을을 위하여 헌신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송악교회가 위치하는 장소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천안, 아산 천안하고 붙어 있는 그 작은 면입니다. 그런데 이 송악면은 그 상수도 보호지역에 묶여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이에요. 그래서 좋게 보자면은 청정마을이고 아주 깨끗한 마을입니다. 그러나 대신 농약을 절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994년 이종명 목사님이 이 마을에 부임하면서 이 죽어가는 농촌을 어떻게 하면은 살릴 수 있을까? 교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먼저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목회 4대 역점 사역을 설정합니다. 첫째는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겠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지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지역 마을이 건강해져야 우리 모두가 다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사역해야 되겠다. 이런 네 가지 목표를 정하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발상을 하게 되죠. 그 당시, 지금은 이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화되고 있고, 농약 안 쓰고 유기농으로 생산한 농산물들이 좀 비싼 값으로 잘 팔려 나갑니다. 그러나 30년 전만 하더라도 유기농 개념이 거의 희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농약을 안 쓰고 농사를 짓는다. 농부들 입장에서는 생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게 천평 만평 그렇게 농약 안 쓴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 송악면이 이 논농사 지역이 20만 평이고 밭농사 지역이 20만 평, 전체 규모가 그 정도 되는데, 농약을 안 쓰려면은 그 일대 전체가 다 농약을 안 써야지, 어느 지역은 농약을 안 쓰고 다른 지역은 농약을 쓰면은 그쪽에 있는 그 해충들이 다 이쪽으로 그냥 다 몰려와서 초토화 돼버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적용을 하는데 한 몇 년 동안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먼저 교우들을 설득을 해서 이곳에서 친환경 유기농 농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워서 이 지역이 이 청정 지역이니까 이걸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끈질기게 이제 설득을 하고 교회 안에 농민 선교회를 만듭니다. 이 목사님이 이게 참 훌륭한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조직화하고, 그래서 함께 이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지역에서 친환경 유기농법을 적용한 지역을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실험도 해보고 심지어는 외국도 나가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친환경 농사에 대한 그런 확신과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처음에는 20가정 농부들이 참여했는데, 이제 쌀, 표고버섯, 호박, 오이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농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도 중요한 것은 이게 또 제대로 팔려나가서 제값을 받아야 좀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값을 제대로 못 받으면은 농부들은 생계가 중요한데, 그래서 또 이 목사님이 백방으로 뛰어다녀서 그 한살림이라고 하는 그 생산자 조직하고 연결이 돼서 그 한살림하고 이제 인정을 받아서 그 농산물을 조금 비싼 값에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거래처를 확보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음 놓고 생산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좋은 점이 많으니까 나중에는 100가정, 200가정 농부들이 점진적으로 많이 참여하여서 지금은 사실 송악면 전체가 다 이 밭농사 20만 평, 논농사 20만 평, 전체 40만 평 전체에 걸쳐서 이 무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제비가 몰려와요. 지금 여러분 제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릴 때는 제비 많이 봤죠. 그런데 농약 다이옥신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제비가 집을 지으면 흙을 무르다가 해야 되는데, 흙을 무는 순간 흙 속에 있는 다이옥신이 오염이 돼가지고 다 기절하거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송악면 전체 40만 평에 농약을 안 쓰고 이게 3년, 5년, 10년이 지나가니까 전국에 고생하던 제비들이 이쪽으로 다 와요. 그래서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그 동네 제가 6월 초에 갔을 때에도 처마 밑에 그 제비들이 많아요. 그리고 9월 달이 되면은 이제 강남 가려고 제비들이 전봇대 위에 가사까맣게 앉아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진풍경이 송악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딧불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 내꼬랑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이래서 마을이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농촌 마을인데 농약을 일체 안 쓰는 그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청정마을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이종명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마을, 청정마을을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지역에 알립니다. 그렇지만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아토피로 고생하는 그 학부모들이 이 마을을 찾아와요. 그래서 극소수였지만은 와 보니까 이곳에서는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뛰어놀 수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한두 가정이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듯이 이제 아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마을로 이사를 오는 그런 이제 부모들이 한두 가정이 생겨나고, 그 부모들이 이제 자녀가 몸이 낫는 걸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친구, 또 같은 고생을 하고 있는 학부형들에게 알려서 이게 2가정이 되고 4가정이 되고 8가정이 되고, 그러면서 그 시골 학교에 이제 자꾸 빠져나가던 학교였는데 아이들이 1명, 2명, 4명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아이가 1명 들어오면은 이제는 아이 가는 곳에 부모가 따라오거든요. 아이가 1명 들어오면은 부모가 2명 들어와요.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모가 30대고 나이가 많아야 40대 초반이거든요. 젊은 분들이 이제 그 마을로 들어오는 겁니다. 2-3 가정만 들어와도요, 시골은 활기를 띱니다. 노인들만 가득했던 마을에 30대, 40대 젊은 학부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마을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종명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생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농사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친환경 농업 체험관을 만들고, 그리고 여름에는 반딧불을 구경하는 그런 코너도 만들고, 그런 것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요. 이제 입소문을 타고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그 아산까지는 또
이 철도가 잘 놓여져 있어 가지고 아산역에서 15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이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그 송악 어린이집도 세우게 되고, 특별히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를 이제 바꿉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만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을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일념으로 성도들을 끊임없이 도전하기를,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리더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오,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사들 가운데에 몇 분이 학교에, 이 학교가 다 공교육이 획일적이거든요. 국가에서 정한 커리큘럼에 따라서 하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는 농촌 마을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청정 지역이니까 생태 체험 커리큘럼으로 학교를 운영합시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먹혀 들어가지를 않죠. 그저 시키는 대로 하지 뭔 소리 하느냐 이제 그랬는데,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걸 요청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노무현 대통령 때에 우리나라 법이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교장 선생님을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초빙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걸 활용하지를 않았는데, 이걸 발견하고 이제 학부모 운영위원회 가운데에 교인들이 여러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바뀔 때에 교장 선생님을 교육청에서 임명해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초등학교는 이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교장 선생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청원서를 낼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선생님들 가운데에서도 교장 응모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4-5분을 추리게 되고, 나중에 3분을 뽑게 되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 운영위원회 앞에서 이제 내가 교장으로 가면은 학교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그 철학이 맞는 분을 이제 학부모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요. 그러면은 마지막 교육청에서 이제 임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이 이제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학교 교육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공교육을 하고, 절반 나머지 시간은 생태 체험 교육이라고 해서 개구리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반딧불 구경하기도 다니기도 하고, 내꼬랑에 가서 목욕하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넣고, 그 자연을 체험하는 선생님들은 마을의 이장님이 되고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마 캐는 시간, 감자 캐는 시간, 이렇게 해서 그 자연 속에서 지내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대박이 난 거예요.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서울 도심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가운데에서는 흙 묻을까 싶어서 애들이 다 싫어하는데, 거기서는 맨발로 그냥 뛰어놀고 숲속에 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이게 진짠가 하고 마을을 실제로 탐방하는 학부형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와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내 손주를, 내 아이를 어릴 적에 이런 추억이 있는 마을에서, 시골에서, 농촌에서 자라게 하고 싶다 해서 이사를 오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80명까지 줄어들었던 송암초등학교가 300명까지 늘어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220명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곱하기 2를 하면은 어른이 440명이 마을에 전입해 왔다는 단순 계산을 하면은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마을이 놀라볼 정도로 막 활기를 띠게 되고 정말 그 생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혼자 조부모 돌봄을 받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봉사 조직을 만들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 반찬을 배달하는 그런 봉사 조직도 하고, 또 젊은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영화 모임, 독서 모임, 생태 체험 모임, 이런 등등 이렇게 교회가 그 마을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교회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간은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재능 기부를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마을에 이제 외암이라 그랬거든요. 그 외암이 어떤 옛날에 그 아주 훌륭한 학자의 호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 뒷산에 가면은 큰 묘가 있는데 그분의 호가 이제 외암이라 그래서 외암리라고 하는데, 그 후손들이 70년대 80년대 초가 지붕 없애고 길을 넓히고 이 지붕을 개량할 때에 고집스럽게 우리는 안 한다, 국가에서 돈을 줘도 안 한다, 그렇게 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초가집 모양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종명 목사님이 저 외암리 초가집 마을을 민속마을로 만듭시다. 고전에 외암리 그 뒤에 산이 있는데 국방부에서 이 사격 연습장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사격 연습장으로 산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목사님, 보통 목사님 같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건데 저 사격장이 들어오면은 그 총 쏘는 소리가 매일 들릴 테고, 그러면은 아이들 교육이나 밤에 이 마을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을 사람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그 사격장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청에 나가가지고 그걸 계속 이 마을의 어떤 그런 그 평화를 깨뜨리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호소해서 한 1년 끝에 그 사격장이 못 들어오도록 그걸 이제 막아냅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로 똘똘 뭉쳐지는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때에 이 외암리 이 초가집 마을을 민속마을로 바꿉시다. 그렇게 해서 그걸 조직을 만들어서 국가에다가 등록을 하고 또 지원을 받아서 도로도 만들고 일종의 이제 관광마을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멋진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용인에 있는 민속촌은 사람이 안 사는 민속촌이고, 여기 외암리 민속촌은 실제로 그냥 사는 민속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초가집 마을을 그대로 보면서 내꼬랑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그 마을을 맨발로 신고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고구마 밭이나 또 감자밭에 가서 같이 감자도 캐고,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그야말로 생태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송악감리교회가 우리 마을을 이렇게 변화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기독교 신자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 교회 없이는 우리 마을이 불가능했다. 한결같이 이 교회의 존재에 대하여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곳곳에서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만났던 사람 중에 아주 놀라운 분은 이제 마지막 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저 여성인데요. 목사님을 도와서 그 여러 가지 마을 봉사 활동을 하는 핵심적인 여성인데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남편이 이제 YMCA 직원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이제 천안 YMCA에서 근무하다가 이 송악 마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 참 좋다. 그래서 이 마을에 어릴 때에 두 딸을 데리고 들어와서 지금 20년 동안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교회 여집사님입니다. 대학까지 대구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송악교회의 비전이 너무 좋아서 교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살리는 일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두 딸을 키워서 다 대학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노인센터, 아동센터를 위하여 국가에서 큰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합니다. 누구에게 위탁을 합니까? 민간 조직이 제일 잘 돼 있는 것은 송악교회 성도들이니까 송악교회 성도들에게 그 송악교회 교회가 이제 종교법인 말고 다른 NGO 법인 하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노인센터, 청소년센터를 위탁을 해서 고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청소년들과 노인들을 보살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가 살아보니까 너무 좋고 마을 보람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서 벌써 4가정이 다 대구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대구 그 친구 4가정이 이 송악마을에 들어와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농촌이 아니고 이 도시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도시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송악과는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대로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을 좀 마을로 넓혀서 어떻게 하면은 마을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구체적인 사역 내용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또 마을의 필요를 잘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응답하는 그런 사역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전이 됩니다. 농촌을 하나님 나라로, 이 송악감리교회의 슬로건이 농촌을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교회의 재직을 지역사회 리더로, 이 2개의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이종윤 목사님이 목회를 28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우리 하늘다문교회가 이 지산동에서 하나님 나라를 심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하늘다문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을 땅에 심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래 사명입니다. 근데 이걸 좀 더 구체화하여서 이제 마을 목회를 통하여서 이 마을 봉사사역, 마을 선교사역으로 좀 구체화하는 일을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 일은 슬로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목회자와 교회 재직들이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무슨 부장을 맡고 위원장을 맡고 교회 내부 봉사하는 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진적으로 적어도 절반의 인력은 교회 내부 봉사로, 절반의 인력은 교회 지역 봉사를 위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친교위원회 이런 기존의 위원회도 그대로 가지만은 또 밖에 나가서 지역 봉사를 위한 어떤 주제별로 위원회를 만들고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꾸준히 교회 내부 살림과 지역 봉사를 균형 있게 함께 나가는 이런 준비를 조금씩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송악감리교회가 송악면을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킨 것은 1, 2년 만에 된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한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송악감리교회 같은 교회가 마을마다 생겨난다면 정말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송악감리교회처럼 우리 하늘다문교회도 이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